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온 열방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케 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우리 또한 주님을 찬송케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수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오려 교회 기도 제목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배로 부응하게 하소서. 세배의 열심을 주소서. 세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며 하나님 땅의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특별히 세배로 부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해가, 모든 장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세배의 은행을 주시고 세배의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세상이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교회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제 손가락을 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들려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선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곰베데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이웃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겉은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것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밥을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단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염소가 순수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갖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선택은 책임이 늘 뒤따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공고 앞에, 많은 선지자들의 공고 앞에서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그들의 공고가 아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또한도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의 공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따라 살아갔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바벨론 또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도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또 그들에게 항복했던 그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자신들의 선택을 따랐던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않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남유다 또한도 바벨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그들 또한도 심판의 징계 앞에 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책임이 뒤따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또한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 또한 다시금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징계 앞에 선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될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한 선택이 무엇이냐?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의 선택한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잠시 들렸던 그 바벨론, 그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은 너희는 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거대한 산처럼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과 같았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그들은 불탄 산이 뭐예요? 산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고성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함께
고성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니까 다 타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탄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산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졌고 군대를 가진 그 바벨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불탄 산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이미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심판은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산에 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살았던 이 터 위에 어떤 자도 집을 세우려고 모퉁이 돌이나 기초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침략군이었던 바벨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뭇백성 곧 메대 사람들의 왕들과 도백들과 그의 모든 태수와 그의 가나안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자, 교만한 자, 그런 자를 통하여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극성스러운 메뚜기와 같이 그 주변의 국들의 왕들과 또 도백들과 태수와 가나안 모든 땅에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무관을 세운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 사무관은 어떤 사무관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기록할 만한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계 앞에서 이 주변의 메대 바사의 연합국을 통해 바벨론을 징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그들을 징계할지,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를 기록할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겠죠. 오늘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떠하심을 철저하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기록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29절에 34절에 말씀하는데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떠냐? 땅이 진동한 것 같이, 또 소용돌이가 땅이 진동함이 소용돌이가 칠 정도의 하나님의 징계가 그 바벨론 땅에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벨론의 주민이 아무도 살 수 없고, 또 그 바벨론 용사는 여러분 어떤 용사예요? 망치처럼 하나님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변국을 망치처럼 부셨던 그 강성한 바벨론 용사조차도 이제 싸움을 그칠 거래.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새로운 바데메스의 그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멸망시키는 산과 같던 그 군대들도 이제 싸움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요새에서 기력 없이 쇠하며 여인같이 되어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이 부러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또 보발꾼과 또 전령을 알리는 전령을 맞으러 달려가지만 그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모든 주변의 성읍이 다 함락되었음을 전하는 소식밖에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루가 빼앗기며 그 풍성하고 아름다웠던 그 갈대밭이 불타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에게 말하기를 따라 이른 타작마 가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보면 우리 지금 이번에 장례식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미 타작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추수를 앞둔 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벼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다 거두어지는 것처럼 주인에게, 오늘 이 바벨론이
이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타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작할 때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부스러기 빼고는 그 알고기는 다 털어지는 것처럼, 이 바벨론 또한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바벨론, 영원히 열방을 지배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또한도 하나님의 타작 마당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탈탈 털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그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하프타임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인계 앞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이 멸망당하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찾았던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줍내기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예루살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의 선택을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러니까 누구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선택을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비록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오늘 하루에 우리는 많은 갈림길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또 직장에 출근해서도 우리는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누구의 마음에 합당한 선택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사건이 있거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있을 때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든 어려운 것만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잠깐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잠시 후면 시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바라볼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1년을 바라볼 때 언제 1년이 지나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어느덧 보면 어떻게 돼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없어요. 올해는 어때요? 코로나로 시작했던 이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기 시작해. 우리는 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방역을 위해서 엄청 꼼꼼히 선택했어요. 그 결과 코로나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잘 통제되고 세계에 주목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럽 같은 문화들은 개인을 존중해서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스페인 같은 나라는 며칠 전에 보니까 하루에 4만 명이 확진자가 나온대요. 여러분, 하루에 4만 명, 토탈 100만 명, 300만 명이 유럽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선택이 무엇을 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코로나19 앞에 예배에 대한 선택을 하게 돼요. 물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야 될 선택을 따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의 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추수했고 또 유다를 추수했어요. 근데 그 추수가 좋은 추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 추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줘요? 내 마음, 내 결정 모든 것을 그것을 선택하는데 내어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달라요. 나를 내어드리죠. 그분에게. 내가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취하고 갖고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라. 너가 정말 나를 선택했어? 그렇다면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흙이 뭘 해야 돼요?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내가 빚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리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욥기서의 말씀 정금같이 우리가 훈련되어 나올 거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정금이 되게 우리를 빚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거부하고 노한다면 빚어질 수가 없어요. 진흙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손에 빚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바벨론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을 통해서 멸망의 길에 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남유다의 다시 선택을 보게 돼요.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먹이처럼 먹었어요. 그리고 나를 멸했어요.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큰 뱀같이 나를 삼키고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세요.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들으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그 주민이 사라지고 그 땅에 맹수들만이 남아 그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를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열정이 일어날 때, 자 그런 열정이 그들의 바벨론에 있을 때, 근데 이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좋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연애의 자리예요. 지금 내가 베푸르고 내가 풍요롭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영원히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의 연회를 끝까지 만끽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되어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배부르고 기쁨이 즐거운 만찬과 또 연애를 베푸시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따라 하나님은 이걸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아니면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다 걷어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양과 염소와 양과 같이 하나님이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연애 잔치 안에서 내 삶 가운데 그분 앞에 붙들려 그분의 빚으심 앞에 나를 맡겨야 해요. 그 선택만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신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삶을 베풀어 주실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열국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 이스라엘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 앞에서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연애에 대해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연애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빚으심 앞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토기장의 손에 붙들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를 빚으시기를 요청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또 바벨론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징계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남유다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이미 겪고 있는 자라면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베푸신 연애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영원한 연애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